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과 쭉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중요한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한 번씩 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누구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났고 나도 예수를 만났는데 왜 나는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며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모습과 약점들도 발견할 수 있을 터이고, 동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저러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지표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큰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그 시리즈의 오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이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은 마태복음 3장인데요. 마태복음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부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을 전부 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큼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계실 텐데, 세례 요한 하면은 예수님께 무엇한 사람? 세례를 준 사람, 또는 성탄절만 되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말하자면은 사촌입니다. 사촌지간이죠. 예수님의 사촌형. 몇 년 형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살 형? 6개월. 맞아요.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요한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요한이다.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
제사장인데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꽤나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을 또한 제사를 돕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두말할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도 그리고 사가랴에게도 찾아와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엘리사벳은 받아들였는데 이 사가랴가 그러고 보면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 여자분들은 나으리라 얻게 되리라 하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도 이런 치료 반응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남자분들은 그럴 리가. 약간 이 남자분들은 뭐가 먼저 돌아가는 거죠? 이 이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사가랴에게도 말했는데 사가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어렵다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느냐 하여 네가 그 아이를 얻기 전까지 무엇할 것이다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단기간 동안 벙어리 상태가 되지요. 드디어 아이가 낳게 되었는데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학렬에 따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따지고 있는데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와라. 자신이 쓸 수 있는 서판을 달라 하여서 그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적었는데 요한이라 적었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었지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누가 있고 메시아가 계시고 나의 뱃속에는 그 메시아를 준비할 이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 되었는데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전 예전에 인이 사람 인자여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사실은 딱 정하여져서 꼬집어서 말한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게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었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요한, 세례자 요한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의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하면 안 된다.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한 머리를 가르지 머리카락을 가르지 말아라. 세 번째, 죽은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금령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잘 자라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강이 하나가 있죠. 호수도 있고요. 요단강이 제일 유명하죠. 요단강 위쪽으로는 무슨 호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맨날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이어져서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은 제 사해 죽은 바다로 모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나가는 곳이 없어서 무엇하게 된다. 물들이 모여서 거기서 증발이 되니까 아주 짠 소금물이 된다. 염해라고 하기도 하고 사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쿰난 동굴이 있습니다. 쿰난 동굴은 매우 중요한데 쿰난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이 양피지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쿰난 동굴은 유명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쿰난 동굴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충심을 가지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말하자면 아주 수도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또한 세례 요한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가야바와 안나스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되는데 두 가야바와 안나스는 장인과 사위지간입니다. 근데 장인이 자리를 못하지 않는 것이죠. 내려놓지를 않고 같이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야바와 안나스 또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엇했는지를 볼 수 있느냐?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부패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올곧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지키고자 했었던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SNF파였습니다. 그 SNF파에 세례 요한이 무엇하여져 있었느냐? 속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로마가 압제하고 있던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로마가 압제하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느냐? 헬라였습니다. 헬라의 왕은 알렉산더였습니다. 헬라 전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지요. 근데 헬라의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이 알렉산더는 내가 이 모든 제국들을 이 큰 땅덩어리들을 다 다스리려면은 그냥 할 수 없겠다. 뭐가 통일되어야겠다 생각했느냐? 말이 통일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말이. 그래서 헬라의 통치를 받는 모든 국가는 뭐를 써야 된다? 헬라어를 써야 된다. 그리스어를 써야 된다. 헬라어. 그때 당시에는 헬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무슨 말만 할 줄 알면은 헬라어만 쓸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뭘 할 수 있냐? 말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로마 하면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맞아요. 로마가 했던 건 뭐냐면은 도를 놓는 거였습니다. 빠르게. 왜냐하면은 저쪽에 문제가 생겼다. 내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빨리 무엇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통치를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도로, 교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는 뭐가 통일되고 언어가 통일되고 로마 시대에는 뭐가 뚫어지니까 교통이 용이해지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무슨 말만 하면은 헬라어만 하면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못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었던 것이니까는 복음이 전달되는데 아주 중요한 당시의 상황이었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이 이스라엘의 분봉 왕들을 세웁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각자의 나라의 왕들을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세례 요한과 헤롯은 아주 악연인데 헤롯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로마 사람이 아닌데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인데 누구에게 세움받아서 로마 사람에게 로마의 황제한테 세움받아서 우리들을 무엇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괴롭게 통치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인 것이죠. 근데 별로 그렇게 성향도 성격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포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헤롯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근데 헤로디아라는 아내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냐면은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의 여자를 사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수죠, 제수를 데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엇한 일이었던 것이냐?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상황으로도 불륜이라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뭘 못하느냐?
아무도 이런 방법을 못했던 것이죠. 유일하게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디에 갇히게 되었죠? 덕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못했지만, 불편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무엇이냐?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워낙 세례 요한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여러분? 말라기로 끝나는데, 말라기는 저는 이제 말라기가 이제 구약성경 끝났으니까 말이구나. 그래서 말라기구나.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옛날에 어릴 때요. 그게 아니고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하셨구나, 버렸구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가 슈브인데, 히브리어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 그 음성이 계속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통해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그러지 마. 숟가락 똑바로 잡아. 턱 깨지 말어. 가덜지 말어. 뭐 하지 말어. 깨끗하게 먹어. 공부해. 잔소리 하면은 잔소리같이 여기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헛짓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분명히 뭐 했는데,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헛짓을 했는데, 아빠가 봤는데, 야, 원준아, 헛짓하고 있었는데, 그냥 문 닫고 나가죠.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드디어 뭐구나? 자유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상하다. 왜 안 오지? 나 분명히 뭔 짓 하고 있는데, 분명히 헛짓하고 딴짓하고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왜 엄마 아빠 아무 말도 안 하지라고 하는 오히려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공백기는, 이걸 우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또는 신구약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400년 동안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매번 보내서 너희들 돌이켜라 했었는데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나? 하나님 우리 돌이킬게요. 헬라의 압박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못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못하여 주십시오.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 들끓어오르고 있었던 때에 누가 나타난 것이었느냐? 세례 요한에 따라서 회개하라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있었던 풍선에 막 물이 빵빵하게 차 있는데 한 곳에다가 뭐를 딱 하면요, 구멍을 톡 내면은 거기로 물줄기가 쫙 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열망과 신앙이 누구에게로 확 쏠렸던 것이냐? 요한에게로 확 쏠려버린 것이죠. 사람이 쏠리면은 누가 싫어하느냐? 통치를 하고 있던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던 이 헤롯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무엇할 수도 있겠다.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한을 헤롯 왕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어디 감히 영부인을 욕을 해? 어디 감히 영부인이 뭐 헛짓한다, 나쁜단다, 뭐 불륜했다, 이런 어디 감히 선지자 따위가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이냐?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영부인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못할 각오가 있으시다면은 세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됐거든요? 헤로디아가 어느 날 저걸 어떻게 할까? 아무리 자신의 남편 헤롯을 꼬드기고 긁어도, 바가지를 긁어도 헤롯 왕도 자신의 입장이 있는지라 일을 쉽사리 못하는데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파티가 열렸을 때 뭐를 해버립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춤을 춰버렸던 모양이죠. 그걸 보고 헤롯 왕이 뿅 가서 야,
네가 나한테 부탁만 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 수 있어. 살로메가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던데 뭐라고 뭐 달라고 그럴까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 달라고 그래. 살로메는 가서 헤로데에게 목 주시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 왕같지도 않은 그 왕은 그저 헤로디아한테 치마폭에 쌓여서 섭정당했던 그 왕은 결국 그 의인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한처럼 그렇게 되실 각오가 있으시면은 못하세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 저건 이제부터 이게 배경이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만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제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예비하는 자였다. 예비하는 자였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빗대어서 말을 해줍니다. 3절입니다.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가 뭐라고 할 것이냐? 너희들은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준비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 예언한 자가 바로 누구다? 이 세례 요한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날 때부터 태생도 범상치 않았거니와 그것 또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것은 범상치 않아도 살아가는 것이 꼭 범상치 아니라는 법은 없거든요.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목사예요. 목사인 거죠. 목사의 자식이에요. 그럼 목사의 자식은 태어남이 내가 너 태어날 때 무슨 꿈을 꿨냐면은 용이 막 창문으로 넘어 들어오더니 내 입에다가 여의주를 꽉 넣어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꿈을 꿨어도 그 아이가 꼭 그렇게 되려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아버지 엄마가 3, 4대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그 자식도 꼭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는 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저러다 신앙은 각자다.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신앙은 무엇이냐? 각자입니다. 오히려 3, 4대째의 기독교 가정에서 매우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고이면 물이 무엇합니다. 썩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몇 대째야 그런 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 내가 기독교 우리 가정의 첫째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첫 번째야. 왜냐? 위에 때를 생각하면은 무엇을 가게 되느냐? 안심을 하게 돼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제 올해가 모형교회는 30주년이고 여러분, 벌써 저는 이제 목회 10주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좋은 성도님을 두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목회자들께서 무엇하셨기 때문이다. 길을 잘 닦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 쌓아놨으니까 내 앞으로의 목회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들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러다 불안당신앙. 불안당이 뭐래요, 여러분? 땀 안 흘리고 땀 하나 안 흘리고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가 첫대예요. 일대예요. 내가 일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태어남이 범상치 않았는데 그의 삶도 자신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디로 가서 광야, 빈들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는 뭘 하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급빈한 청빈, 또한 정결,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 광야로 가야 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우리의 야곱도 다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지.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데 광야에서 늘상 하나님을 만나고 살다 보면 나의 생활이 어려우니 광야가 아닌 땅으로 도시로 내려와 산다 이거예요. 다만 광야에 있던 이들이 종종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뭘 하여 준다? 말씀을 전하여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살면서 아예 광야에서 아예 살면서 그러니까 못한 사람으로 얘기했던 것이냐? 그냥 쉽게 말하면 도사예요. 저는 도사 같은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선지자가 있다면 저런 사람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뭘 했느냐?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로마의 목을 먹으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못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못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성전에 있었던 상들을 다 잔치상들을 물건 파는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실 정도였으니까 매우 부패했던 상황에 저 사람은 못하네? 다른 애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못했냐?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준비했느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이러한 청빈한 삶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냐? 내 뒤에 오실 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는 세례 요한은 못하는 사람이 예비하는 사람이다. 준비한 사람. 그래서 준비하기 위하여 경건해요. 준비하기 위하여서 순종해요. 준비하기 위하여서 갈무리를 해요. 왜? 내 뒤에 오실 일을 위하여라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항상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예비하는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예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사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겠네요? 예배당으로 가야겠네요? 어디로 가야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디 있느냐? 저래서 광야는 나의 삶 가운데에 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있어요. 때로는 그 광야는 여러분의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광야는 때로는 여러분의 설거지하던 동안에 싱크대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 광야는 여러분들의 평상시와 다름없는 침상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잠자던 침상이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침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그릇이 있던 그 싱크대가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싱크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 광야가 나의 삶 가운데에 적으냐 많으냐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차이를 가져올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다음부터는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옆에 선생님과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인은 아닙니다. 어딜 봐서요 여러분? 무엇을 봐서요? 일반인 아니야. 눈에 눈에 총기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눈에 총기가 있고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말하는 본새가 틀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그의 삶 가운데 광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 그곳이 차 안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신발 신는 동안이 됐든 걸어가는 곳이 됐든 어디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 무엇인 것이냐? 나의 삶의 광야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뒤에 오실 일을 위하여.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광야에 외치는 뭐다? 소리다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근데 소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잘나야죠 여러분. 소리가 잘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리가 잘 나요. 예를 들어서 목관악기가 있는데 피리, 대금, 단소, 목관악기잖아요. 근데 목관악기가 있는데 그 안이 녹이 슬었어요. 금이 갔어요. 깨어졌어요. 아니면 안에 하도 청소를 소질 안 해놔가지고 안에 때가 꼈어요. 그러면 불려고 할 때 소리가 잘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는 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누구를 위하여? 내 뒤에 오실리, 내 뒤에 계시려니, 내 안에 계시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그 사람과 깊은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람이, 야, 내가 오늘은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좀 궁금하다? 야, 넌 왜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물어볼 때에, 내가 이 날을 위하여 뭘 했지? 광야에서의 삶을 있었지, 준비했지. 이제 내가 광야에서 무엇 해야겠다, 이 사람에게서 소리를 외쳐야겠다 라고 하려면은 준비가 되야 된단 말입니다. 소지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금간 것 없는가, 깨어진 것 없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나의 삶에 회개가 없으면, 돌이킴이 없으면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없으면은 절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고 싶은데 안 나와요. 말해야겠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무슨 소리 날까봐요. 멋있는 이쁜 소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싶은데 내가 경험한 게 없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거든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광야의 시간이 없거든요. 난 늘상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시간을 살기보다는 무엇의 삶을 사느라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광야는 어쩌다 가는 곳이지 내가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이야. 아니야. 이 세상에서도 광야는 늘 들어와 있어 라고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비를 해야 되는데 예비하지 못해요. 예비하지 못하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당신은 좋은 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케이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를 못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해서예요.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나의 태도로 전하기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뒤에 오실 이를 위하여, 그를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는 뭐냐? 저를 따라서 세례 요한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소리를 내는, 이전에는 소리를 내기 위하여 무엇하던 사람이었고, 예비하고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서 1절부터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던 그 때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 유대의 광야에 서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하느냐?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에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와?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못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더니, 자, 이 부분에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때도 말씀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축복하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하나를 봤는데 뭐냐면은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장로교, 감리교, 뭐 어디교, 뭐 성교 사제들 한 여자 목사님들 한 열댓 명들이 모여서 다들 무지개 색깔 이걸 두르고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들과 손잡아주고 하고 여자 커플, 여자 쌍쌍 커플 오면 그걸 손잡아주고 하고 남자 쌍쌍 커플 축복해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할게요. 세례 요한이 그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하나님 여러분들을 무엇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무엇하십시오. 나 오십시오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세례받으니 성령 충만하셔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모두 다 무엇할 테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가 누구나 나에게로 무엇하라. 나오라. 그렇게 했던가요? 첫 일성은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그 목사들의 글을 보면서 이들은 뭐는 말하는데 사랑은 말하고 맨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포용입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환대하는 겁니다. 선대하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은 환대하고 선대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걸 말을 해요. 배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회개를 동반한 포용, 용납, 환대, 선대를 말을 해요. 회개를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회개를 빼면 신앙이 아니에요. 회개를 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에 400년 동안 암흑기에 영적인 암흑기로 꽉 들어찼을 때에 그 어둠을 가르는 거는 회개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야. 회개를 말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무엇 받기를 죄의 용서함 받기를 간구하면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회개가 인기가 없습니다. 뭐가 인기가 있지요? 안아줌이 인기가 있어요. 날 그냥 안아주면 안 돼? 내 모습? 그냥 이대로 안아주면 안 돼?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것이면은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날 때부터 눈이 척 쳐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말 안 해도 야 엄마 아빠는 그 모습 그대로 널 부활해. 사랑해요. 근데 그것이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 근데 안 고치고 싶어. 그냥 나 이 모습 이대로 살 테니까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면 안 돼? 하면은 그래 그래도 용납해줄게 라고 할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야 그건 고칠 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 하시는 분으로 보이냐? 고치지는 못하지만 무엇 하시는 분으로? 용납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고 뭐만 믿느냐? 그분은 하시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사랑은 해주실 수 있겠지. 용납해 주세요라고 믿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를 만났던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권위가 있었어요. 무슨 권위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권위가 권세가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영적인 권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는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영적인 권세입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영적인 권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는 뭐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무엇하라? 나오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이가 오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했던 것이죠. 그게 그의 권세였어요. 그게 그의 능력이었어요.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뜬 것으로 말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비추어내고 뭔가를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고 싶네요. 나도 방언도 하고요. 통변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나는 왜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한 날을 못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매일 삶에 또한 저의 삶에 회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더러운 사람은 씻지 않으면은 금방 씻지 않은 티가 조금 지나면 티가 머리가 뭐가 지고요? 저도 머리가 떡 좁았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떡이 지고요. 얼굴은 못하고요. 꾀죄죄해지고요. 옷도 못하고요. 주름져 있고요. 냄새도 나요. 그러나 준비한 사람 회개하는 게 뭐냐? 깨끗이 하는 거거든요. 깨끗이 하면 누가 봐도 알아요. 좋은 향이 나고요. 깔끔하고요. 단정해요. 몸도 그러할지인데 우리의 심령은요. 말해보면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권내밖에 말하지 않는가? 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그 입에 무엇이 항상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많아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오직 회개한 그리스도인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겠죠. 여러분 죽겠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죽겠네 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그래요. 죽게 있네 모든 걸 죽게 있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하도 그런 말 많이 죽겠네 했으니까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해볼까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여러분 이왕 할 거면 저놈의 새끼 죽게 있네. 좀 경망스럽긴 한데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더니 7, 8절 볼까요? 7, 8, 9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다칭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너희들의 삶이 단정해지는 것. 너희들의 삶이 갈물이 되는 것.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갈물이 될까? 예수를 만났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갈무리가 분명하게 되었었는데 난 예수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갈무리가 안 되어질까? 너무 많으면 뭐가 안 되고 여러분 통제가 안 되고요. 너무 많으면 두 손에 다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 그것 주워 담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요. 최근에 어떤 이들하고 교제를 잠깐 했는데 그렇게 직장에서 어떤 사람 주변인들이 그렇게 뭐를 하냐? 주식하라고 그렇게 한대요. 야, 요즘에 주식도 안 하냐? 너 코인 안 하냐? 코인? 계속 그런대요. 근데 그 형제는 목사님 저는 근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저는 그냥 있는 거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그냥 저는 하는 게 저는 좋아요. 제 안에.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들었죠. 나도 뭘 해보면은 당근을 해보다 보면은 당근이요? 당근은 좋은 물건 좋은 값에 나왔는데 혹여나 누가 나보다 먼저 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나왔나? 안 가져갔네? 요것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크를 해요. 근데 하물며 내가 어디다 많은 걸 투자를 했다 많이 했다 뭐 통제가 된다면 가능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울랑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그거 봐지겠어요 안 봐지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로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만약 그런다면 뭐냐? 놀러 갔어요. 가족 모임이에요. 집에 있어요. 그때 쭉 뭐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TV 컴퓨터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올라갔나? 주가가 떨어졌나? 그건 아빠가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요. 아빠 놀아줘. 바빠 아빠 지금. 아빠 지금. 너네들 나중에 다 먹여 살리려면 뭐 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도 누구라도 정신 차려서 엄마를 해줘. 여보! 바가지는 그때 그러거든요. 야! 아빠 건들지 마. 니네 아빠 돈 벌어가지고 주식 이번에 해가지고 대학 나가지고 뭐 엄마 백 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면 자식들도 뭐가 되느냐? 그럼 그걸 보고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고 약간 그렇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갈물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갈물이 되어지는 게 신자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내려면은 경건해야 되고 그게 회개고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소리를 내면 아니 나의 삶도 갈무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요? 누가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야, 너도 그렇게 살잖아. 너도 성공 위해서, 너 돈을 위해서, 너 행복을 위해 살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그래? 소리 못 냅니다. 야,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넌 좀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 그래야 그 소리가 못하죠. 소리가 웅얼웅얼 대충대충 하는 소리 듣고 명확하게 팍 뚫고 나오죠. 그래, 나도 그런 소리 듣고 싶었어. 내 주변에 다 그렇게 하라던데 누구 한 명이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들이 없더라. 근데 네가 나한테 말해주네.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었어. 그게 영적인 권위예요, 여러분.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한테 그냥 나오라 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말을 했다고요. 저를 따라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요? 나. 모태 신앙인이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해놨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지금 안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정립입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신앙이. 왜요? 그렇게 호락호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하실 일도 없죠. 죽으실 일도 없죠.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희생을 하셔야 될 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이 듣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경건의 능력, 권위 내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갈무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예수 만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손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에게도 무엇한 때가 있었냐? 흔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넘어갈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헤롯 때문에요. 헤롯과 헤로디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큰 영향을 막 끼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인 동시에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이기도 하잖아요. 사촌형이죠. 사촌형이 감옥에 갇혔으면 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른 꺼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상태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예수님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냐, 그가 진짜 오실 그 이인지 그에게 가서 못해라, 물어봐라. 분명히 뭐라고 했더니요, 야 보아라,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뭘 받아야 할 것인데,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을 세례를 봤거든요. 그럼 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 오실 그인가 물어봐라. 여러분, 우리들은 졸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린다. 여러분, 안 흔들리시나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어요. 다 흔들려요. 저러다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진 않겠다. 흔들린 건 괜찮아요. 우리 흔들릴수록 못하느냐?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인 것 마냥 자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하나님, 나는 흔들립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그분이 내 하나님 맞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근데 나의 삶은 왜 이래? 뭐가 변했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흔들립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좀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물어보세요. 가서 그가 정말 오실 그인가 물어봐라. 근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받겠거니? 그러겠거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시편을 보세요. 욥기를 보세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신앙의 위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전부 다 흔들려요. 계시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살아계시냐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드셔요. 물어보세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으면 뽑혀요. 누가 뽑아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와서 확 머리채 잡고서 팍 뽑아버려요. 그래, 없다니까 그런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잡고서는 내 머리 어깨를 잡고 흔들어서 더 굳건하게 견고하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그 세례요한이 마지막, 네 가지 제가 세 가지 마지막인데 뭐냐? 저러다 세례요한은 쇠하는 사람이었다. 세례요한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하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무엇 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무엇 하여야겠다? 쇠야겠답니다. 그는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야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온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뭘 받아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어마어마한 칭찬과 호응 받으면 사람이 무엇하게 됐겠냐?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를 받느냐? 그 정치 인기에 뽕을 받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막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분은 못하셔야겠고,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주님은 무엇하셔야겠고 흥하였고 나는 무엇하야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반대의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는 무엇하야겠고 예수의 이름은 간데 온데 간데 없고 나는 무엇하야겠다. 흥하야겠다. 그는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 있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은 더 영광 받으셔야겠고 나는 그분의 뒤로 무엇하셔야겠다. 숨어져야겠다. 나는 쇠야겠다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다 비벼? 내가 어디다 내 이름을 갖다 대?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어디 내 이름을 거기다 갖다가 대냐? 근데 우리는 간증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한답시고 거기다 꼭 누구 이름을 갖다 놓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나도 거기에 눈물 콧물 많이 흘려놨습니다. 나도 가슴만 그런 걸 하지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입을 못 하세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비할 자, 소리를 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내는 자, 흔들렸지만 더욱 견고해진 자, 그리고 자신이 쇠하여야 될 존재임을 알았던 자였는데, 그 위대한 세례요한이 마지막에 어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여자의 크나큰 여우짓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여우짓으로 나와요, 여러분. 여우짓에 인해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신자는 순교자입니다. 신자는 순교자예요. 우리는 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느냐? 문이 못하고 열리고 다시 나와서 더 예수님 옆에 서서 엄청난 영향을 끼쳐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형장에서 그것도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의 길을 예비했더니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섰자로서 기억되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혹 내가 수족이 잘려져 간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또는 내 안에 계신 이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를 전하리라. 라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수 만난 사람임을 잊지 않은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